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게 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한 증거계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순결한 상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질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존재해 계시고 살아 계시고 그 임재하시는 상징물로서 이렇게 오늘 성석 가운데 진설병상과 분향단과 등잔대를 배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임재하는 것. 우리가 우리끼리 있을 때에는 편하게 얘기하고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을 때에는 반말도 하고 편하게 앉아있고 그럴지라도 이 존경하는 사람이나 어르신이 계시면은 함부로 있을 수가 없어. 다리를 오므리게 되고 몸을 단정하게 있게 되고 말을 조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 임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아무리 말씀을 해도 말씀을 전하는 자도 믿음이 식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사는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 것을 항상 믿음으로써 의식하며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참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조금 어르신만 계셔도 얼마나 조심합니까? 행동을 조심하고 그분이 뭐라고 하실까봐 조금 인상을 쓰셔도 불안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사단장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사단장을 만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사병들이 별 2개 두 개 되신 분을 발 앞에서 뵀는데 몸이 부두부두부두 떨려요. 군대에서는 처음에 이등병으로 들어갈 때는요 병장만 봐도요 부두부두 떨려요. 그런데 별 2개 되신 사단장을 보는데 어떻게 안 떨리겠어요? 부두부두 떨리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관등성명되고 이병 두구두구두 그러면서 관등성명되고 얼마나 긴장을 합니까? 우리가 사단장 앞에서도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항상 느끼고 우리가 사는가?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시다. 우리를 지켜보신다. 살펴보신다. 이것을 항상 느끼고 사는가? 아니면 다 잊어버리고 사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성서 안에 있는 이 등잔대와 분향단과 진설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막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셨지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데 무슨 하나님의 집이 필요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지으라. 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냐면, 인간이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막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무리 먹여줘도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할 처소를 짓게 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생활을 하라고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셔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살펴오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하시려고 이렇게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이라고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텐트입니다. 텐트. 하나님이 거하시는 텐트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의 울타리를 만들게 하시고, 직사각형 모양의 울타리에서 동쪽으로 문을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바깥들이에요. 바깥들.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이 가장 중요한 텐트를 만드셨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는 텐트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거룩한 천막이라고 그래갖고 성막입니다. 성막.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게 하셨는데, 먼저 동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성소의 문을 들어가면은 가장 정면에 보이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향을 피우는 분향단.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 환하게 비치는 등잔대가 있고, 남쪽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진설병 상이 있어요. 진설병, 떡을 진설해 놓은 떡이 아니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니까 떡이지만, 빵을 갖다가 진설해 놓은 진설병상. 이게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증거궤, 궤가 있어요. 궤가. 그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가 있어요.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돼. 그건 아무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그것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하루만 들어갈 수 있어요.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근데 그 앞에는 성소예요.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 앞에 있는 곳이. 앞에서 등잔대와 진사병상과 분향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이. 오늘 그 성소 안에 세 가지 성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누리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얘기 말씀이 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이제 그림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가장 정면에 분향단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등잔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등잔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 최상위급 감람류, 올리브 기름, 가장 좋은 거. 이것은 감람을 갖다 찌은 다음에, 순결하다는 것은 두둑이다는 거예요. 두둑이다. 그 감람 열매를 잘 빻은 다음에 바구니에 넣어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기름이에요. 아주 귀한 기름으로 등잔불을 밝히는 거예요.
해서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등잔불을 켜두는데 3절에 보면은 회막 증거계 휘장 밖에서 회막은 성막을 말하고 증거계는 아까 지성소, 법궤가 있는 지성소, 휘장을 넘어선 성소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증거계 휘장 밖 성소를 밝히기 위해서 아침부터 여호와 앞에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대대로 지키 영원한 규례라. 4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 등잔대 불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불을 켜고 어두워지니까 저녁에는 불을 켜고 아침에는 그 재를 갖다 잘 정리하는 거예요. 뭐 찌꺼기라든지 기름때라든지 심지라든지 잘 정리하고 또 저녁에 되면 또 불을 피우고 등잔불을 켜고 등잔대에 등잔을 켜고 아침이 되면 또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등잔대를 갖다가 계속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해서 등불을 밝혀야 되는가? 이 성막 안은요, 성소 안은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왜 어둡냐면 일반 텐트가 아니에요. 일반 텐트가 아니라 널판과 기둥 위에 4개의 앙장과 덮개를 덮어 씌웠어요. 여러 정도의 앙장과 덮개를 덮어 씌웠기 때문에 사실상 낮에도 어둡습니다. 낮에도 좀 어두워요. 그래서 낮에는 일부만 켰다고 해요. 이 등잔대가요, 7등잔대입니다. 7등잔대. 그래갖고 마치 나무처럼 밑판이 있고, 그 다음에 줄기가 있습니다. 줄기에도 등잔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좌우에 3개씩 있습니다. 3개씩 가지가 쫙 펼쳐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요즘도 상징하는 거 보면은 그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밑판과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3개씩 가지가 있어갖고 7등잔대로 비쳤습니다. 근데 저녁은 어둡기 때문에 다 불을 밝히고 낮에도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4개의 안장과 덮개로 덮어 씌웠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요, 낮에도 어두워요. 그러니까 낮에도 등잔대를 일부만 켜놨대요, 일부. 저녁엔 다 켜놓고. 그래서 환하게 비추는 겁니다. 이건 뭘 상징할까요? 성소에 갔는데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지성소에 계시는데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소 안에 들어서 제사장이 일하는데 등잔대 불을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할까요? 그 등잔대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12개의 진설병상이 있어요. 12개의 진설병상.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12지파. 12지파를 향해서 환하게 비추고 있어요.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삶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어두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를 치우지 않습니까? 천막을 치고 있는데 낮에는 얼마나 덥고 밤에는 또 얼마나 추워요. 또 밤에는 또 한 점 빛이 없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가운데 짐승들이 울부짖죠.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광야 가운데 그 성막에 성소에 불이 하나 탁 켜져요. 그럼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저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금 지키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있다 아무리 말해봤자 와닿지를 않아요. 인간들이 뭔가 봐야지 믿지 볼 수 없는 거 믿지 않습니다. 눈으로 봐야 믿지. 그래서 전도를 하면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뭐 경험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 천국 간다고? 천국 가봤어? 아니 천국 가봤어? 아니 볼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야. 실제로 봐야지.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면 혹시 믿을지 모르겠죠. 천국 갔다 오면서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가져오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믿을 터인데 인간들이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소 안에다가 7등잔대로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그럼 저녁에 텐트를 치고서 이제 막 생활을 하다가
일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빛을 봤을 때 희미하게 비치지만 어두워서 비추진 않아요. 그렇지만 저기에 등잔대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 이 광야 같은 세상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의 빛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라고 했어요. 빛이라고 했어요.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요, 가슴이 덥다. 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언제 끝나요? 사람 서로 죽이고, 거기서 또 발생된 난민들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 지금. 또 지진이 나갖고 얼마나 또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또 어떤 나라는 또 태풍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죽이고, 또 사람들끼리 또 치고받고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얼마나 어둡습니까? 세상은 어두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밝혀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오면,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오면은 등잔대의 7 등불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해서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성령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가 참 미련합니다. 똑똑한 것 같죠? 우리 굉장히 똑똑한 것 같죠? 근데 굉장히 미련해요. 미련해가지고 우리가 지혜가 없어요.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욕심대로 살고, 자기 경험이 그 뭐라고 자기 경험 믿고 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요, 이거 어두운 데서 막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면 행군할 때가 있어요. 행군하면요, 처음에는 말짱한 정신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졸면서 갑니다. 졸면서 가면 어디가 길인지도 몰라요. 앞사람이 가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앞사람이 잘못된 곳을 가면요, 뒤에도 다 잘못된 곳을 가요. 다 졸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어두운 데 그 시골길 가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 가다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산속으로 행군을 하면요, 산속에 원래 등산로로, 군인들은요, 등산로로 행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안 가는 길을 갖다 비추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도 찔리고, 푹 빠지기도 하고, 한 번은 막 가보는데, 무덤자리를 해놓은 곳인가 봐요. 거기 푹 빠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덤자리. 무덤을 판 건지, 무덤을 마련하려고 한 건지, 그럼 모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구덩이에 빠졌는지도 몰라요. 왜 실패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요. 저도 제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너 진짜 똑똑하다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줄 알았어요. 칭찬하라고 그러는 건데 진짜 똑똑한 줄 알았어요. 똑똑하게 뭘 똑똑해. 우리가 삶을 살아보니까 뭐가 똑똑합니까? 우리의 계획한 대로 다 됩니까? 우리가 추진한 대로 다 됩니까? 하나도 안 됐어요. 하나도 안 됐어요. 조금 된 것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셔야, 빛이 비춰 주셔야 우리의 삶을 올바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의 문을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상. 그게 5절부터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5절에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떡에는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또 정결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고, 안식일마다 떡을 진설하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복잡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진설병상, 한마디로 하면 진설한 떡이에요. 진설한 빵. 그 오른쪽 상에다가 두셨는데, 2개 하셨는데, 상이 90cm, 가로가 90cm,
가로가 45cm, 길이가 90cm, 높이가 67cm이기 때문에 뭐 그게 크질 않기 때문에 이 떡을 갖다가 했는데 떡이 10분의 2 에바예요. 10분의 2 에바면요 굉장히 큰 겁니다. 12덩어리를 만드는데 밀가루가 약 55리터래요. 밀가루가. 얼마나 크게 만들었겠어요. 그것을 90cm, 45cm 되는 상에 넣으려면은 6개씩 두 줄로 놔야 돼요. 6개씩 두 줄로 놓고 그 위에다 유향을 놔요. 유향을 넣고 일주일 동안 진설하는 거예요. 진설해. 그래서 진설병이에요. 그래서 진설병 상이 6개씩 12개를 놓고 일주일 동안 놔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될 때마다 그것을 교체해요. 새로운 떡으로 교체해요. 그냥 놔두면 썩지 않습니까? 새로운 떡으로 교체를 하는데 그 교체한 떡은 누가 먹냐면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을 때 찝찝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거기 떡을 놔뒀는데 이게 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아무튼 일주일 동안 나눈 떡을 갖다가 제사장은 먹고 새로운 떡을 진설해 놔요. 몇 개? 12개. 이것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12개의 떡을 놓는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물린 떡을 매주마다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이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의 이름이 뭐냐면 진설병이라고 했지만 얼굴의 떡이에요. 얼굴의 떡. 임재의 떡입니다. 임재의 떡. 임재의 떡. 임재의 빵. 얼굴의 빵이에요. 얼굴의 빵.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시는데 12지파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12지파를 보호하시면서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의 떡이에요. 얼굴의 떡. 옛날에 어느 나라인가요? 어떤 연예인인가요? 대통령인가요? 그 얼굴을 갖다가 맛있는 그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데 새겨놨어요. 옛날에 그 트럼프인가요? 트럼프도 그 무슨 과자인가요? 뭐다 새겨놨어요. 과자인가 뭔가요? 사람들이요 트럼프를 갖다가 조롱하느라고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래 먹는 거예요. 막 먹으면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할까 그러고는 그러자 봤는데 굉장히 우스꽝스럽다. 이거 보니까 그게 생각나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계신다. 12지파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요 그 떡을 갖다가 먹는 것은요 하나님과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식사.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면은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이스라엘 장로 70명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여호와께로 가는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핏부림을 당한 다음에 백성들이 핏부림을 당한 다음에 11절에 보면 2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다. 언약을 맺고 핏부림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4장 8절에도 영원한 언약이니라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요 7절에는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요 8절에는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교제하는 거. 우리도 교제할 때요 가만히 교제하는 것보다 어떤 교제가 제일 좋죠? 먹으면서 하는 게 교제예요. 먹으면서 아니 아무것도 안 먹고 교제한다고 하면 싱숭생숭하지 않습니까? 그냥 얘기만 하고 있고 그러면 목이 마르기도 하고 배가 고프기도 하고 뭔가 심심하기도 하고
근데 뭔가 이게 먹게 되면은 마시면 또 기분이 좋죠. 먹으면 또 배가 부르죠. 그러니까 얘기가 편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손님이 찾아오면요, 물 한 대접이라도 대접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대접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보면은 어떤 분은 할머니 분이기 때문에 대접하기가 힘들어요. 막 지팡이 들고 다니시고 일어나기 힘드신데, 그래도 목사님이 오셨다고 냉수 한 그릇으로 대접해야 된다고 그 대접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대접받고 뭐가 먹게 되면은 교제하기가 참 좋아요. 친숙해져요. 저번 주에 좀 여러 성도님하고 식사 교제를 했는데, 어제까지 식사 교제를 했는데, 먹으면서 교제하니까 참 좋아요. 뭐 할 말도 많고, 뭐 또 배가 부르고, 재밌고, 즐겁습니다. 하나님과 진설병상, 얼굴에 떡,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세상의 그 거룩한 곳에서 먹듯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제하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 그분과 우리는 친해져야 돼. 친해져야 돼. 항상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과 교제를 해야 돼. 교제를 해야 돼.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교제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항상 계시는데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는 밥 먹으면서 교제를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는 교제를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실 때에 뭐 하셨습니까? 만찬 하셨어요. 만찬. 떡과 포도주. 한마디로 식사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식사하시면서. 예수님은요, 보면요,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게 일단 먹여봐요. 일단 먹이고 시작하세요. 어떤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일단 사람들이 모이면 먹이고 시작한대요. 먹이고. 배고프면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먹이고 시작해야지. 그래서 우리도 말씀 듣고 끝나면 먹는 겁니다. 먹이고 시작하는 거예요. 먹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이건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성소를 딱 들어가면 가장 정면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분향단 뒤에는 휘장이 있고요. 휘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분향을 하는데 그 향을 갖다가 아주 귀한 향을 사용했습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뭔지는 몰라요. 하여튼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에 소금을 쳐서 만들었다고요. 가장 고급진 향을 갖다가 피우는데, 불은 무슨 불을 사용했습니까? 번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해서 분향을 했어요. 번제를 갖다가 상번제라고 그래갖고 매일매일 드립니다.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릴 때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릴 때마다 그 불을 가지고 와갖고 가장 고급스러운 향을 태워가지고 연기를 피운 거예요. 가장 고급스러운 향을 번제단에 불을 갖다 가지고 와갖고 하나님 앞에 피워서 연기를 올리게 하는 겁니다. 이건 뭘 상징하죠?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와 있어요. 시편 141편 2절에며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분향같이 되며, 누가복음 1장 10절에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제사장이 그걸 분향하는 때에 연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밖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대표적으로 분향을 하고 밖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분향에서 올라가는 건 뭐죠? 성도들의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향기로운 향을 피워서 올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향기로운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불은 뭘 사용했죠? 번제단의 불을 사용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번제단에서 제물이 죽는 것처럼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 분이 어떤 신방을 가셨는데 마지막에 기도를 마무리를 안 하세요. 안 끊어요. 왜 그러신가 했더니 나중에 물어봤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걸 까먹었대. 까먹어가지고 아니 기도를 마쳐야 되는데 또 해요. 기도를 마쳐야 되는데 또 해요. 근데 가만히 있더니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끝나지? 그러더니 가만히 계시더니 마지막에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까먹는 거예요. 까먹어가지고 까먹으니까 자꾸 다른 얘기 막 하다가 이제 생각났다 그런데 안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멘 하고 끝나있어요. 나중에 여쭤보니까 까먹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것은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불을 붙이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분향할 때 어떻게 분향하라고 하면은 매일매일 계속 하라고 했어요. 매일매일. 그 출애굽기 30장 8절에 보면은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계속해서 분향하라는 거. 계속해서 불을 갖다 붙여 계속 분향하라. 너희의 기도가 끊임없이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향기로운 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무슨 냄새가 나겠죠?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살면서 어떤 사람은 막 죄짓고 뭐 사람 때리고 돌아다니며 죽이며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고 복을 주시겠습니까? 향기로운 향이 되려면 우리의 삶이 올바로 돼야 돼요. 올바로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죠. 그래서 향기로운 향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셔도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 항상 우리가 이번 주 사시면서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야 돼.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앞에 계시다. 그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번 주일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의식하면서 올바른 삶을 사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